오늘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동방박사의 믿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도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프로젝트와 기가 막힌 그 계획과 섭리를 어찌 우리들이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저희들이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 또 기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한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온 전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 모든 세계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교회에 정말로 그때 오셨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떻게 또 다시 오실까 이런 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이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피난처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그제 이제 성탄절 전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드디어 예수님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끊어질 것 같고 끊어질 것 같은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셨으니 그 예수는 곧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와 같으니라 하고 이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이제 2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 때예요. 그 당시는 모든 권력의 중앙이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복음이라는 소리가 처음에 기독교인들한테 쓰여진 것이 아니고 원래 황제가 다음 자기를 이을 대를 이을 자기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면 복음이다 했다고요. 그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 복음이라는 것은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인데,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천만의 말씀 하지 말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마디를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고 마가복음은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무슨 지혜가 그렇게 출중해서 우리처럼 이 차원에서 사시는 분이 아닌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때부터 우리라는 복수가 쓰인다고요. 하나님 한 분이 아니에요. 복수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그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삶을 살다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진 채로 결국에 가서 하나님 없는 저 지옥 백성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오셔서는 그 죄가 그대로 DNA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랬어요.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으로 오늘 잉태했으면 내일 예수님이 짠하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10달 동안을 그 여인의 자궁 속에서, 깜깜한 속에서 인간이 거치는 모든 분화 과정을 거쳐요. 손가락이 나눠질 때 손가락이 나눠졌으며, 장기가 만들어질 때 장기가 만들어졌으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은 믿어질 수가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10달 동안을 꽉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아무리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 사람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금년은 1922년인데 이제 다 갑니다. 23년이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는 자기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BC와 AD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BC,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네. 아노 도미네는 라틴어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 주님의 시대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 입으로 금년은 2022년이요. 예수 태어난 지 2000 몇 년이 된 거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라 그랬어요. 그의 이야기요. 그가 누구냐? 바로 인류의 역사를 양쪽으로 쪼개버린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그냥 여러 가지 종교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의 이야기, 히스토리 속에 내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의 인생 속에 풍덩하고 들어온 것이 복음이에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고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때 차기 황제의 아들이 태어날 때 복음이다 복음이다 했는데 천만의 말씀하지 말어. 복음은 세상 왕이 태어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를 위해서 누가, 내가 딱 죽어야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면 누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가능성 많은 사람이 우리 어머니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100% 확신은 할 수 없어. 가능성이 가장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이 이생에서 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까지 나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지, 믿어지면 왜 안 믿겠습니까? 우리가 남보다 공부를 더 잘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남보다 더 지혜가 많고 똑똑해서 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성탄절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헤롯 왕이 지금 다스려요, 유대는. 자, 로마 황제가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분봉왕들을 몇 명 세웠죠. 거기에 헤롯 왕이 지금 유대를 통치하고 있어요. 그 세상 왕 헤롯 왕 때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어요. 예수께서 언제 오셨어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때, 유대는 헤롯이 통치하는 때,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는 얼마나 이 피지배국에 대한 압박이 심했습니까? 또 왕은 왕대로
자기들 이익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이 백성들에게 핍박을 많이 하고 세금을 많이 걷고 힘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소망이 없어요. 정치적인 정치 권력한테 소망을 기댈 수 없어요. 종교적으로도 안나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많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진정한 백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 이득과 기득권을 취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전혀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잘 나가고 편안할 때는 별로 예수님을 안 찾아요. 그런데 언제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참으로 경배할 대상이 누군가를 그때 알게 돼요. 그 전에는 돈이 경배의 대상인 줄 알았어. 그 전에는 자식이 내 경배의 대상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경배의 대상인 줄 알고 학벌이 경배의 대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환난이 와요. 그럴 때 지금까지 내가 경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을 모으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한 개도 도움이 안 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무엇을 깨달아요? 야, 내가 그동안 경배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경배하며 살았구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그것을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도 축복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경배할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실은 나에게 있어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왜냐하면 경배의 대상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그때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그러면 이 동방이 어디냐? 자,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유다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이 원 동방이에요. 그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한테 망했지요. 메대와 바사는 헬라한테 망했지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겠지요. 그러면은 이 동방에서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 생각을 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갔어요. 세 친구들이 갔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서 그 역사가 베풀어졌는가가 매우 자세히 나와요. 사자굴에 던졌어도 거기서 살아났죠. 느부갓네살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그 저 7배나 뜨거운 불뭇불에다가 다 집어넣어.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다니엘서에 막 기록된 것은 그만큼 다니엘의 영향력이 온 나라와, 그때 바벨론이 최고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 그때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 이스라엘이 믿는 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역사가 펼쳐진 거예요. 그 후손들이 남고 남아서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동쪽은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간 사람들의 행적이 대체적으로 동쪽이에요. 자,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쪽에 두루 도는 화영금을 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쪽이 나옵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쪽 놋 땅에 가서 거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자꾸 동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요단 들로 가갖고 점점 동편으로 옮겨갖고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멀어지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동쪽에서 사람들이 오네요. 동방에서 동방 박사들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박사는 지금으로 하면은 천문학자들이에요.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별을 보면서 날씨도 예측해주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도 하는,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엘리트예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것이 있었다고 봐집니까? 그 다니엘 때 갔었던, 그 다니엘이 펼쳤던 그 시대의 하나님의 복음과 그것들이 흐르고 흘러서 그들의 후손이거나
아니면은 그쪽에서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중에서 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돼서 별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 별이 구약에 보면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록 22장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별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어느 날 특이한 별 하나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멀어진 사람이 동방으로 갔는데 이제부터는 동방에서 하나님을 믿고 오는 사람들이 생겨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구원이 전 세계적인 역사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동방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구원이 시작됐어요. 인류의 죄에서 회복이 시작됐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을,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질문이죠.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질문이에요. 더군다나 이 헤롯은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헤롯은 불안한 거예요. 내 혈통을 걸고, 내가 혈통 지금 진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로마한테 잘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왕이 됐는데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 나를 물고 늘어지고 나를 쳐내라고 로마에 상소를 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항상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증에 시달린 사람은 무리수를 두게 돼요. 이 헤롯이 아들이라도 혹시 나를 쳐내고 저것이 지가 왕되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도 죽여요. 아들하고 한편인 것 같은 아내도 죽여요. 헤롯은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뭔가 불안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이 불안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 불안을 가지고 가셔서 이 불안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세요. 그리고 이 불안이 결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요. 불안증이 점점 가중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부분에서 무리수를 두는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헤롯이 지금 그런 상태 속에 있는데, 아니 세상에 멀고 먼 그 동쪽에서 박사들, 우리가 황금과 유약과 모략이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찬송가도 있죠. 동방박사 세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먼 길을 세 사람이 지금과 같이 쉬운 차로 오는 것도 아니고 걷고 낙타 타고 막 이렇게 해서 왔을 텐데, 그 세 사람이 골랑 일행이 세 사람이면은 언제 누가 잡아가 버려도 알 수 없어요. 최소한 학자들 견해가 한 30명 정도는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궁에 가가지고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있는데 우리가 경배하고자 저 바빌론 그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이 어디서 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그 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헤롯이 놀랬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 자기를 쳐내버리고 왕이 될 그 왕이 나타났다고 저 먼 데서부터 저 사람 일행들이 이렇게 왔으니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 그랬어요. 헤롯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소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그 소식이 들으면 첫째, 자기 개인과 그 집에서 소동을 해요. 전부 안 믿는 집인데 갑자기 딸 하나가 느닷없이 예수를 믿게 됐네. 그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연세 드신 구역장님이 한 분 계셨어요. 참 점잖하고 세상적으로는 뭐 아주 남편도 뭐 서울시 교육감도 하고 아주 이렇게 교육자 집안이고 자식들도 엄청 다 훌륭하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집사님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딸이, 그 딸이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숙명여대를 수석으로 들어가가지고 입학할 때 선서를 하고 했던 기가 막힌 딸이에요. 그 딸이 대학교 들어가고 CCC를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러면서 자꾸 자기한테 엄마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자꾸 예수 믿어. 더군다나 충청도 양반인데다가 쭉 유교 계통에서 살아온 사람이 딸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는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기가 막힌 딸이 대학교 3학년 때 아파갖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뭐가 제일 자기 마음에 괴롭냐 그러면은 그 딸이
엄마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나하고 같이 예수 믿자 했는데 그걸 자기가 자기 딸이 계속 살 줄 알고 그걸 자기가 거절해버렸던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1년인가 2년인가를 집 밖을 안 나갔대. 그랬더니 이제 자기 남편 아는 분이 와갖고 저러다가 저 사람 폐인된다, 하고 싶은 것 하라고 해라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뭘 하고 싶냐고 남편이 물어봐서 내가 우리 딸이 그렇게 나한테 예수 믿자고 했는데 그걸 거절한 것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 나 예수 믿게 교회 다니게 해주라. 그래서 남편이 당신은 교회 가라 하고 교회를 가서 결국에 가서 자기 자식들 전부 다 아들 며느리 다 예수 믿고 제일 늦게까지 안 믿은 사람이 고집센 남편이죠. 그런데 그 남편도 나중에 병들고 늙어지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요, 한 가정에 오면은 소란해요. 문제가 아주 막 복잡해지고 모두가 온 예루살렘이 지금 막 소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우리 개인한테도 우리 가정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굉장한 소란한 일들이 생깁니다. 느닷없이 자라던 애가 나는 제사 안 지냅니다 하고 나는 절 안 합니다 하고 어디 일요일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니까 나는 교회 갑니다 하고 그러니까 온 가정이 소란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헤롯은 로마 황제가 임명한 그냥 그 지역 다스리는 왕일 따름이에요. 권력만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왕이 되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놀래고 있다가 대제사장 부르고 서기관들 전부 불러요. 율법사 불러요. 혹시 성경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냐? 그랬더니 서기관들은 밥만 먹으면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아주 빠꼬미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아주 그 자리에서 답이 나와요. 예, 미가서 5장에 보니까요,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자 봅시다. 온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온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을지라도 작은 고을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거기서 예루살렘을 왕이 나타날 것이라고, 나올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 그렇게 써졌는데요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 동방 박사들은 그 희미한 별이, 별 하나가 반짝이면서 그 별이 반짝이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먼 길을 목숨을 걸고, 여행도 지금 같은 여행이 아니잖아요. 언제 강도가 출몰할지도 모르고 언제 사나운 짐승이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먼 길을, 그 가능성 하나 붙잡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살고 있었던 서기관들은 쭉 계속해서 구약 내내 이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꼭대기까지 차 있었어요. 분명히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구세주가 언제 오냐 언제 오냐, 로마의 핍박이 심해질 때마다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 좀 구원해 줬으면, 그렇게 꼭대기까지 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왕이 나셨다고. 그 왕이 어디서 나시냐 그러니까 예, 미가서 5장에 이렇게 써졌어요 하고 지식적으로는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하는데 이 서기관들이 한 명이나 베들레헴에 경배하러 갑니까? 안 가요. 왕이 나왔다는데.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걸어서 2시간도 못 걸려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결코 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미가서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지금 가려고 이 박사들이 할 때 헤롯이 불러요. 불러가지고 어느 때에 별이 나타났느냐 묻습니다. 뭐 하려고? 그 별 나타난 때를 계산으로 해서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에서 난 애기들 싹 죽이죠.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죠. 그거 하기 위해서 어느 때 별이 나타났느냐 하고 물어요. 두 번째는 그 집을 정확하게 너희들이 가서 알고 나면 나한테 와서 말해줘. 나도 그 아기에게 경배하려고 하노라. 전혀 거짓말이죠. 박사들이 그곳을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왕이 그 권세를 딱 쥐고 그리고 나한테 개별적으로 무슨 말을 해. 대통령이 그럴 리는 없지만 나를 불러갖고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나이도 70이 훌쩍 넘었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이 윤석열이가 뭐다고 내 안전도 생명도 지켜주라고 기도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나라 통치 잘해주라고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격해서 내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그런다면 내가 그 말을 안 믿겠어요. 왜? 그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권위가 있잖아요. 왕이라는 권위를 가진 이 사람이 내가 경배하러 갈 테니까 꼭 나한테 와서 다시 말해줘.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뿐만이 아니고 바로 이 나라의 왕도 이 왕으로 오신 예수를 경배한다고 하는구나. 우리가 참 이 길 온 보람이 있네 하고 떠났겠죠. 그러고 가다가 보니까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한다.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거 볼 때 뭐 하려고 왕궁회를 들렸을까? 그 별이 바로 예수님 태어난 마국간까지 딱 직통으로 인도를 해버렸으면 이 과정 안 거치고 마국간에 가서 경배하고 갔으면 될 텐데 뭐하러 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유대 나라까지 오게 되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별 따라 가다가 여기 왔으니까 이제 가서 물어보면 돼 하고 왕궁에 달려가가지고 유대인으로 나신 왕이 어디서 태어났나요?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잘 오다가 주님의 뜻대로, 특히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의 별을 잘 붙들어야 돼. 아니면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왔으니까 이제 내 뜻대로 살면 돼. 그러면은 그때 다 먹은 밥에 코 빠지게 돼요.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별을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아니 유대 나라까지 오고 예루살렘까지 오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됐다 하고 자기들 판단하고 바로 왕궁에 들어가갖고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한 별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건이 내 별이 됐을 수도 있고, 어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어떤 사람이 내 별일 수가 있어요. 그 별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끝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예수를 만날 때까지. 저는 젊어서 교회 잘 다니다가, 어려서 주일학교랑 청년부랑 잘 하다가, 중간에 이리저리 하면서 뭐 교회에서 상처도 받고 또 뭐 힘들게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참 예배를 멀리 해버리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러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저렇게 등한히 하지. 건수 있어서 못 오고, 길 막혀서 못 오고, 그 다음에 뭐 누가 뭐 어디 일 있어서 못 오고. 여러분, 정말로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 축복인가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그때 다시 문득, 어머, 저 별, 동방에서 나 인도하던 별이네. 우리 인도하던 별이네. 그동안 그 별 보고 왔는데 우리가 잠깐 놓쳐버렸었구나. 여러분, 경배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요, 잠깐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잠깐 놓친 그 길을 다시 나타나서 주님이 인도해줘요. 그 전에 제가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했는데, 그분의 부인이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젊었을 때 믿음도 갖게 되고 거기서 은사도 체험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는데 자기 교회에서 많은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중직자들이 너무 본이 되지 않는 행동한 것을 보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종갓집에 종손 며느리로 시집으로 와가지고 예수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1년에 16번이나 되는 그 온갖 제사를 들어가며 그렇게 살아요. 어느 날 새벽에, 그때는 여러분 그 몇십 년 전에는 교회에 새벽기도 종을 쳤어요. 땡그랑 보통 4시에 초종을 쳐요. 초종 치면은 그때는 시계 없는 집도 많았기 때문에 그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 교회 오너라 하고 초종을 땡그랑 치고 30분 후에 재종 쳐요. 재종 치면은 그때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저 어렸을 때, 저 조그만 유림이 막 저런 애만 했을 때 항상 그때 교회 종소리가 들려요. 새벽기도 종소리가. 그런데 제 귀에는 그 종소리가 천당 그렇게 들려요. 그러면 그때 제 어린 마음속에, 아, 교회는 천당이라고 종을 치나 보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은 천당 그렇게 종소리가 들면 그 어린 때 아스르만이 잠이 깨갖고 누워있으면서도 얼마나 그 천당 하는 종소리가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는 주님을 몰랐어도 주님은 우리를 네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은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누리는 영원한 영생의 소유자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전당 그 종소리가 울리는데 갑자기 어제도 들렸고 그제도 울린 종소리지요. 그런데 그 부인이 그 종소리가 땡그랑 하는데요, 갑자기 확 그 종소리가 가슴 속으로 막 묘한 막 힘을 가지고 자기한테 밀려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고 있다는 막 그것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끊었습니다. 이제 저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이제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데 그거 끊고 여기서 제사 죽겠다고 섬기는 이 집으로 시집와서 나는 종손 며느리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를 찾지 마세요. 저는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희미한 음성으로 들리는 소리가, 너는 나를 버렸어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이 저 깊은 속에서 울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자기 마음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옆에 남편이 잠자고 있으니까 이불로 자기 입을 막고 얼마나 운 줄을 모른대요. 그때부터 이 여자가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온 집안에 소동이 났죠. 난리가 났죠. 종손 며느리가 처음에는 교회를 못 가고 자기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맨날 시장을 간다 그래. 아니, 너는 뭔 시장을 그렇게 자주 가냐?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음식이요, 냉장고 내에 넣어놓은과 동시에 영양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익기 먹을 것 가서 사와야 되고 적기 먹을 것 가서 사와야 되고 뭐 하려고 그 사이에 교회에 잠깐 온 예배를 드릴 수 없어. 10분 드리고 10분 예배 드리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시장 가갖고 오늘은 시금치 하나 사오고 또 수요일 저녁 때는 또 가갖고 뭐 하나 사오고 그렇게 하다 결국은 들키게 되지요. 그 전에 제가 남서울 삼봉교회 다닐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같이 이렇게 그 리더 공부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루푸스 병을 걸렸어요. 그래서 그 루푸스 병이 무섭더라고요. 이 근육이 무력해가지고 맘 놓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랜드 박선수 사장도 그때 그 근육 무력증에 걸렸다고 얘기했었죠. 그 병에 걸려서 자기의 평생 소원이 자기 발로 걸어가서 자기가 예배 한 번 드린 것이 평생 소원이었대요. 나는 이대로 죽으려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내 발로 걸어가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말씀이 참 좋으셨어요. 그런데 죄송한데 부목사님들은 진짜 앉았으려면 저 사람 진짜 성경을 연구해갖고 와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싶고 막 주리를 틀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거기까지 다니는데 그런 수요일 날은 갔다 오려면 성질나요. 전철 타고 오면서 내가 이렇게 몇 시간을 해갖고 하는데 그래도 뭔가 예배드리면 한가 쥐고 가는 것이 있어야지. 저 진짜 검은 것은 글씨요 이 정도로 읊어대는데 아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신학을 왜 한 거야 하고 막 내가 또 그때는 젊었을 때라 또 오죽이 또 했겠습니까? 내려와 내가 할게 막 내 속으로 그런 적도 있었고.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끼리 했어요. 부목사님들이 너무 말씀이 없다, 좀 기도하고 좀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나는 내 소원이 뭐였는 줄 아냐. 그곳에 가서 내 발로 걸어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내 소원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몸을 회복시켜 주셨다. 어디가 은혜가 되고 은혜가 안 되고가 어디가 있냐. 나는 아주 너무너무 나는 감사가 넘친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할 말이 없어져갖고 입을 딱 닫게 됐죠. 자, 이 동방 박사들이 갑니다. 가서 그 별이 딱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인도한 그 별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있고, 나를 잘 인도해준 어떤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그 별이 인도하는,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딱 갔더니 거기가 멈추는 곳이 있는데 그 별의 역할은 뭐예요? 거기까지가 별의 역할이에요. 아무리 나를 훌륭하게 잘 인도해준 멘토가 있고 목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멈추는 것이 끝이에요. 결국은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구육관으로 내가 가서 내가 경배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기쁨이 옵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기쁨은 넘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참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한다고 해도 진짜로 기다리지는 않았었고, 종교적으로도 소망이 없고 정치적으로도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을 소개를 해요. 시므온과 안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시므온과 안나를 소개를 하면서 이 시므온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에,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예요. 자,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 예수님이 오실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그랬어요.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시므온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너 살았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말을 성령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올 것을 사모하면서 계속 기다렸던 그 시므온 같은 사람 앞에 예수님이 딱 할례받으러 나타나니까 아 하고 성령이 가르쳐줬겠지요. 바로 저 아이다. 그럴 때 거기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참 기쁨은 누구예요? 바로 기다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참 기쁨이 오는데, 이 25절 앞에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었어요. 뭐라고 말이 그 앞에가 나와 있냐면은, 그러나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참 피폐해서 소망이 없는 그곳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속에 그러나 보라 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시므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복잡해지고 정말로 소망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세상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에서도 주님은 누구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보라 하는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누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보라 했던 시므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럴 때 하나님, 나도 시므온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보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의롭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요. 특별한 사람한테만 성령이 말한 것보다 아니요, 모두한테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만 들려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한테 성령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와.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 안 죽어.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기뻐하는 자 또 한 사람 누구가 소개됩니까? 바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이 안나는 결혼해갖고 7년 살다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안나였어요. 이 안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니까 압니다. 그 아기를 보고도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 중에 가르쳐 주셨던 그 메시아 곧 온다 하시더니 진짜로 왔네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저 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축복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가짜 예수도 많고 수많은 세상의 상식들과 수많은 잘못된 신학들이 많은 이 팽배한 세상에서 우리는 누가 돼야 돼요? 그러나 보라,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바로 재림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안나처럼 정말로 내가 세상에서는 비록 과부처럼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손에 쥔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내가 다시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를 기다리며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경배를 합니다. 왔다 갔다 하려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자, 주님을 예배하는 순서가 여기 나옵니다. 첫째, 집에 들어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야 돼요. 여러분, 혼자 나는 교회 다니면 시험 드는 일이 많아 그러고 자기 혼자 텔레비전 보면서 예배드린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여러분, 인간들이 모이는 곳은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때는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도 되고 어쩔 때는 내가 상처를 받는 사람도 돼요. 여러분, 잘 쓰는 그릇일수록 깨지기가 쉬워요. 요새는 고렐이어 갖고 별로 깨지도 않더구만은. 아무튼 옛날에 사기 그릇은 그랬어요. 그런데 저 찬장 위에다 놔두고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한 번도 안 써. 그러면 그 그릇은 깨질 리가 없지요. 그러지만 그 그릇은 그릇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깨져서 쪼개질지라도 그릇은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큰 그릇, 작은 그릇, 주님이 몽땅 다 만들어 놓으신 그릇이에요. 어떤 것은 정말로 뷔페 접시처럼 큰 그릇이 있고 어떤 것은 조그만 간장종지가 있고 전부가 각자의 역량대로 다르지만은 그 그릇이 깨끗하면 그 그릇은 다 쓰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별론데, 나는 가정주부인데, 나는 나이가 많은데, 나는 별 볼 것도 없는 사람인데, 아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영으로만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축구선수 이영표 2002년 그때 우리 월드컵 할 때 엄청 어시스트 잘했죠. 그 이태리전 할 때 안정환이 참 이거 반지 키스했던 그때 정말로 연장전까지 가갖고 했던 그 놀라운 안정환 골을 어시스트한 사람이 이영표였어요. 또 박지성 가슴으로 탁 받아갖고 했던 그 박지성 골도 역시 이영표 선수가 어시스트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노력한 선수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텔레비전 중계 앞에서 자기가 어시스트를 하거나 골을 넣었을 때 그 자리에서 꿇어 앉아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하는 것도 보이더라고. 그때 어떤 그거 보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보여. 우리는 뭔 말인 줄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영광 올렸지요. 영광을 올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애 둘을 낳고 밑에 한참 떨어져서 세 번째 애를 낳았는데 둘은 난데도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자기가 기저귀 갈아준 것도 없고 맨날 이제 해외 전지훈련하고 막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 세 번째 애가 10몇 개월 됐을 때요. 자기가 기저귀도 갈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내가 왕년에는 그렇게 훌륭한 축구선수로 그 그라운드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됐는데 지금 나는 집에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애 기저귀 갈고 젖 물리고 하나님 이렇게 사니까 참 살맛이 안 나네요. 그랬더니 정말로 조용한 음성으로 성령께서 네가 지금 너한테 주어진 그 일을 잘하는 것이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주부 여러분들, 집에서 맨날 그 일이잖아요. 그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조금 더 맛있게 해볼까 싶어가지고 양념을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없는 솜씨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 쫙 별나라에서 뚝 따갖고 하고 하나님 이거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이사야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이 세상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는 통에 물 한 방울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조금 뭐 좀 해갖고 그거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첫째, 예수가 태어난 그곳에 집에 들어가 그랬어요. 들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서 내가 상처받고 또 무엇이 어쩌고 해갖고 교회도 안 다니고 텔레비전 보면서 하고 나 줌으로 해 그래갖고 그 줌 하게 되면 하고 거기서 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중간에 또 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먼 길이고 먼 거리여서 시간도 들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는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일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두 번째는 뭐예요? 집에 들어가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보고 경배하는데 거기 보니까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었겠지요. 잘 생각하십시오. 마리아도 있고 요셉도 있고 이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경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구유에 누워있는 그 예수가 내 경배의 대상이지 그 마리아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마리아가 경배의 대상이요. 내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네 집을 애들 데려다 주려고 딱 하면은 여의도 성모병원이 보여. 거기 벽에다가 엄청 크게 마리아를 아주 저기서 저까지 그려놨는데 아니 밤에 보면 무섭겠더라고. 밤에 보면 무서워요. 그래서 유리미는 여의도 아줌마다 그래. 밤에 보면 무서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분명히 그 동방 박사들이 그 천신만고 그때 별 따라 와가지고 그 별 보고 들어가서 요셉도 있고 마리아도 있는데 아기는 조그마니까 우선 놔두고 예를 들어서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진짜 힘드셨지요.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것들은 제껴놔. 그 수고는 그 수고 제껴놓고 우리가 참으로 경배해야 할 대상 아기 예수께 경배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구를 경배하고 있냐고. 돈 경배합니까? 세상 출세 경배합니까? 내 자식 잘 되는 거 경배합니까? 그것들은 전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모르죠. 그러면 납작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지가 홍길동도 아니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 사람은 못 불렀지만은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모르고 느닷없는 저기 잘생기고 막 그런 남의 아버지 가갖고 아버지 하고 쫓아다니면 자기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이 내 경배의 대상인 줄 알고 쫓아가고 돈이 출세가 자식이 학벌이 막 그것이 경배의 대상인 줄 알고 막 정신없이 살 때 참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얘야 그건 경배의 대상이 아니란다. 나다. 마리아와 요셉이 훌륭해도 걔네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바로 나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경배하고 그 다음에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보배합을 열어서 이 보배합이 여러분 뭡니까? 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내 인생을 열어서 내 인생에서 소중한 거 그것 주님께 드려요. 아까 이영표 축구선수처럼 자기는 축구 잘하는 재능이 있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더구만요. 하루에 밤에 모든 훈련 끝나고 3,000개씩 이 줄넘기를 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 이렇게 간증한 거 들어보니까. 여러분, 내 보배합을 연 거예요. 내 인생을 열어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한테 준 보배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고 다양합니다. 그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나한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리는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는 보배합을 드렸는데 그 보배합에 드린 것이 뭐예요? 황금과 유약과 몰약이요. 황금은 뭡니까? 왕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유양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몰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당신은 나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실 구원주이십니다. 그것을 내 인생의 보배합을 열어서 그곳에 있는 가장 귀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2022년 성탄절에 온 여러분들이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된 자가 없이 이 경배의 대상을 확실하게 깨닫고 내 인생의 모든 어떤 삶에서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돈 쓸 일이 많아도요,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것에는 시간도 내고 돈도 내고 내 노력도 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년 이제 2023년을 살아가는데 세상은 소동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무지하게 심해질 것이고 유럽의 연준에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 한국은행이 제가닥 금리 올리고 그러고 나니까 일반 시중은행이 금리 올리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번져가기 시작하면은 저축은행 제2, 제3 금융권들이 이제는 문 닫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고 세상은 소란합니다. 세상은 소란해.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네 가장 귀한 그 보배합을 열어서 그 보배합을 주님께 드리는 그 경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그리고 내 경배의 대상을 확실하게 붙잡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저는 두려움도 필요 없고 불안증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주님과 더불어 눈 맞추며 사랑의 속삭임으로 살아가다가 예수님 오신 날 할렐루야 하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죽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래서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도 돌아가지 말고, 그 사람들은 이제 딱 헤롯한테 돌아가려고 했겠지요. 하고 왕이 자기도 경배한다고 했으니까 가서 말해줘야지, 저기 어디에 마국간에 그 왕이 났습니다 하고 말해줘야지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배가 목적인 사람이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바른 길로 가르쳐줘요. 꿈에 나타나서 가지마, 헤롯왕한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주님이, 내가 설령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돌려서 나를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또 우리 주님이셔요. 그 주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으며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무엇을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가장 그 귀한 가치가 왜 우리한테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말로 주님 앞에, 여러분 이때는 마음이 한번 딱 뜨거워지죠. 설교 듣고. 여러분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가 뭡니까? 제가 몇십 년 전에 이제 같은 교사를 할 때 저 김승희 자매 작은 엄마가 저하고 같은 학교 교사였어요. 요즘도 전화는 가끔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오 선생 좀 만나 언제, 그러면 그럽시다 하고 내 속으로 만나서 뭔 말할까 그러져요. 몇십 년의 공백이 있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서 뭔 말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매일 매 순간마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하는 것이 하루에 마태복음 한 장 복음서 다 읽어라 그러면 아이고 나 못 읽어 그래요. 그런데 불과 기껏해야 10절, 길어도 한 20절 안 넘습니다. 그걸 한 2번, 3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이 말씀을 주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사람, 누가 지금 아프다고 하던데, 누구 부모님이 지금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던데, 하나님 그 사람 놓고 기도해요. 제가 금요일도 말했는데 금요일 새벽에 딱 일어났어요. 이제 기도 의자가 있어요. 다락방에 이제 안 올라가요. 추니까. 기도 의자 딱 내 옆에다가 놔두고 거기를 딱 앉아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날이 많이 추운데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뭐가 떠오르냐면은 노숙자들을 어찌해야 됐고 그 생각이 들어요. 커서 서울역이나 뭐 영등포역이나 그런데 신문지 2장 3장 덮고 잔다는데 그 사람들을 어찌해야 될까? 올겨울은 왜 이렇게 춥냐? 추위가 계속되네. 사만사온도 없네. 그래가면서 하나님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이 느닷없는 주기도문 중에 하나가 딱 입에서 나오더라고. 그러자 성령께서 나한테 어떤 조명을 주시냐 그러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주니까 우리가 먹고 살지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오늘날 나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건강을 주셨고, 일용할 기도를 주셨고, 일용할 감사를 주셨고, 일용할 행함을 주시고, 아이고 하나님 그렇네요. 일용할 양식에다만 초점을 맞췄었는데 일용할 양식이 그 새벽에 갑자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건강도 주셨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믿음도 나한테 주셨네.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용할 기도도 주셨네.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일용할 사랑도 주셨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서 시시때때로 나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어쩔 때는 꿈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어쩔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조용한 음성으로 성령이 아주 이너보이스 속에서 들리는 조용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리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 예수를 여러분 등한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하고 쭉 멀어져 버려요. 안타까워요. 주님은 참 슬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부터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기도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주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그래서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수 있는, 나라는 한 교회에게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